사무엘상 2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45면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비킨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 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려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신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의 호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폐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웅 권사님, 박종영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택 집사님, 김수 권사님,
이 네 분 다 사실 일어서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벽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도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속히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영 권사님은 벌써 10년이 넘게 누워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정현 성도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힘듭니다. 이 두 분의 기도는 제가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인데 이제 김택 집사님, 김수 권사님 이 두 분 다 이제 일어서지 못한 상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겨울철에서 봄이 지나갈 때 우리 특히 어르신들이 항상 위험하시잖아요. 지금 이 기간이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네 분은 그래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언제나 약하여서 넘어져 계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사실은 비록 육신의 몸은 연약하지만 그 자리에 계시면서 주님을 찾고 계시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은 건강한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다음 육신의 구원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실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참 들었으면 좋겠다, 보았으면 좋겠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셔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어제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위에다가 22장, 21장 위에다가 제가 토요일 말씀드렸듯이 그 시편 34편을 말씀드렸습니다. 34편과 동시에 옆에다가 56편을 적어 놓으십시오. 시편 34편과 56편이 다윗이 도망가면서 지은 시편이 21장 배경의 말씀입니다. 꼭 적으셔야 됩니다. 34편, 56편. 56편이 먼저고 34편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2장 외에는 56편, 57편, 그리고 142편, 그리고 52편을 적어 놓으십시오. 57편, 142편, 그 다음 52편, 그렇게 22장 위에다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배경은 바로 이 시편 57편, 142편, 52편이 같이 함께 엮어져가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경적으로 오늘 22장 말씀드립니다. 21장에 다윗이 도망가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갑니다. 블레셋 지역 그 가드 왕에 도망가서 거기에 몸을 의지합니다. 거기에 몸을 의지하는데 들어가서 상황적으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가드 왕 신하들이 먼저 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 신하들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신하들이 알고 그 앞에 가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56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는 134편 말씀드렸는데 34편은 그 가드 왕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 나오면서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자, 56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56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가드왕 앞에서 도망갔을 때에 그들이 나를 알아봤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럴 때에 다윗이 어떤 시각을 바라보느냐? 그 모습입니다. 841면입니다. 56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선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 56편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러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6편은 그러면 가드 왕 앞에 도망갔는데 피할 줄 알았는데 결국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가드 왕 신하들이 뒤에서 모략합니다. 어떻게 저 다윗을 죽이게 된다. 그럴 때 가드 왕이 보호해 준다. 일단은 왜냐하면 다윗을 들어왔을 때, 왜냐하면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드 왕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지금 다윗이 이 지은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점 이상해집니다. 신하들이 자꾸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고발하니까 이때 다윗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다윗이 미친 채 합니다. 침을 그적거리면서 벽에다 기대면서 막 흔들면서 그렇게 참 놀라울 일이 지금 당길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가드 왕이 이제 다윗을 보냅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34편을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그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22km 떨어진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블레셋 지역은 남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까이 있는 아둘람 굴은 거의 유다 지역의 한 중심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게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도망하였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둘람 굴로 피하여 있는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부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 이런 안타까운 자들이 찾아오는데 몇 명 찾아오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2장에 400명 가량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지금 도망가서 아둘람굴에 피신해서 혼자 있기에도 사실은 벅찹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유다 지역이 아무리 땅이 달지라도 이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둘람굴에 피신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그 유다 지역에 환난을 당한 자, 원동한 자, 마음이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다윗만 그렇게 원동한 자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윗이 숨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사울 왕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라고. 나도 지금 죽겠는데 왜 찾아오냐고. 가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다윗이 그들을 다 품습니다. 자기 목숨도 경각이 달렸는데 그들을 다 품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가량이 지금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말이 400명이지 10사람만 해도 눈에 띄기 쉬운데 400명이 그 동굴 안에 있다는 것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그 이스라엘 그 아둘람 동굴에 가보지 못해서 뭐 어떤지를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사진을 보아서는 그 현재를 보아서는 한 3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봤을 때 굉장히 큰 동굴입니다. 근데 그 안에 400명이 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동굴 안에 있으면서 다윗이 56편 142편을 기록합니다. 우리 57편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7편 말씀 보면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은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를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게 불살한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것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8절 말씀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새벽에 언제 어느 순간에 사울왕이 덮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새벽에 잠을 못 자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를 쉽니다. 그 새벽을 얼마나 기다린 새벽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먼저 깨운다고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142편 읽어보시겠습니다. 142편. 저 시편 바로 뒤쪽입니다. 905면입니다. 905면 142편 표제가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적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바라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실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오늘 140은 읽어보시면 처절합니다. 왜요? 지금 상황 긴박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400명이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지금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그 부모를 먼저 피신시킵니다. 어디를 피신시키느냐면 모압 땅으로 피신시켜서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를 먼저 피신을 시켜놓고 그 다음 400명 군사들을 함께 지금 그 요새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월상 22장에는 요새라고 하는데 이 요새가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거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21장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피신해서 거기 가서 먹을 걸 찾고 골리앗을 칼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냐? 사울 왕의 신하인 목자장인 도액이 있습니다. 도액이 있었는데 이 도액이 이 사울 왕에 찾아가 가지고 이 모든 일들 보고합니다. 보고하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22장의 배경입니다. 22장 그 사울 왕이 들었을 때에 사울 왕이 모든 신하를 부릅니다. 다 모아놓고 이 다윗을 죽이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 편은 누구 편이냐? 다윗 편에 있습니다. 명령해도 보내지 않습니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액을 보냅니다. 도액을 보내가지고 이 도액이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제사장 모든 가족들을 죽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도망합니다. 도망해가지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니고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보고를 할 때 그때에 52편을 기록합니다. 자, 앞으로 가봅니다. 52편 가보겠습니다. 839면입니다. 839면 52편 시편. 그 표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을 각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 인자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하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광야에 지금 들어가서 지금 죽을 중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라는 말은 영어로 데저트라는 버려진 땅이라고 합니다. 광야. 버려진 땅이 일반적으로 광야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미드바르로 합니다. 이 미드바르 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로 합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지성소를 더비르라고 합니다. 더비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성소 이 자리를 더비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광야라는 단어 미드바라는 뜻이 다 같은 어원입니다. 광야가 일반적인 사람은 버려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광야를 미드바르, 다바르, 더비르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말씀을 만나는 자리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버린 땅이라 하지 않고 그 광야 속에서 바로 지성소와 같이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성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도망가면서도 동굴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하면서도 그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버린 땅.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알아주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버려진 땅, 척박한 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독한 땅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자리를 지성소와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가 있으면서 그 아둘람 동굴 아무도 알아주는 캄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자리, 다바르, 더비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리.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편을 지을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다바르, 더비르,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사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가 축복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누굴 따라갑니까?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윗을 따라갑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광야에 버려진 땅,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생각하느냐? 그 자리가 내가 고난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다바르, 더비르 말씀을 만나는 자리,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라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바로 지성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 누구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고백하잖아요. 내가 새벽을 끼우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아비아들 찾아왔어요. 아비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 오만한데 너 빨리 도망가라고 400년 빨리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품고 함께 갑니다. 여러분 그들을 품었을 때에 이때에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 다윗이 30세에 10년간에 21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이 도망 기간입니다. 그때 30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에 그때 가장 측근 중에 측근, 가장 힘이 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0년 동안 그들을 품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할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그들을 함께 끝까지 목숨을 바쳤습니다. 만약 그들을 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을 배신자가 됐고 오히려 다윗을 죽으실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어려울 때, 원통한 자일 때, 사실 다윗이 원통한 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원통할 때, 그들을 품었을 때에 그들이 나중에 가장 힘이 되고 가장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품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실 믿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